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아멘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주님의 성전에 오신 중고등부 친구들, 네,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네, 반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환영해요. 네, 환영해요. 네, 너무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아메다트 친구들. 네, 아침에 다서 봤지만, 네.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뒤에 봤을 때 보면 과일이 엄청 쌓여 있죠. 네, 왔는데 하나 먹고 싶더라고요. 아침에 바나나가 그렇게 좋다던데.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목에 바나나가 그렇게 좋다 그래서 아침에 노래 부르기 전에,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 바나나 먹고 싶었는데 또 여러분이 또 가져온 귀한 예물이고 또 하나님께 바쳐드린 또 귀한 예물이기 때문에 네, 쉽게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또 우리 한 해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었다면 또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임했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기 원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먼저 나아갈 건데,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 감사 주일인 만큼 정말 나 무엇과도 정말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우리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또 교사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지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다시 한번 여호와를 지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지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여호와를 지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할 곡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보면 처음에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항상 예배 주일 전날에 받았던 은혜들을 또 잃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항상 슬퍼하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매 순간 나를 기억하고 또 나를 따라서 내 뜻 따라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구나 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힘들어 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기쁨으로 항상 안으시고 항상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진정으로 정말 주님께 속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 고백하고 내가 정말 주님 품 안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같이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고 닦으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한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정. 우리 다시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여러분만 고백할까요?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또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로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려왔는데 세상 가운데 모든 것 바칠 때가 많습니다. 내 영혼을 오직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지칠 때, 또 흔들릴 때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저 혼자 절망하고 저 혼자 스스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 안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말 나 스스로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약속 안에서 주님 마음 가운데 주님 손길 안에 평안해야 하는데 주님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제 영혼을 거둬주셔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 없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빛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주님 안에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 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위한 삶의 드림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세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서 거둬주시옵시고 내 마음 주님께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어루만져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 함께 주님 기쁨에 나아갈 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주옵소서. 주님과 내 삶을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더욱더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것들 우리 모든 소망 가운데 있는 모든 감사한 것들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시옵시고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기쁘게 승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좀 인도하시고 저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좀 인도하시고 저희 주님께서 뜻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시고 저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쁨이 넘치고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만족만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세요. 또한 이번 주에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많은 시험들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피곤함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감당하는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와 예배 후의 순서까지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특송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부를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예요. 이제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모두 감사함을 특별히 드리는 날인 만큼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소리 올려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수고했어요. 네, 우리 수고하신 우리도 기쁨의 찬양 영광 들리신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네. 네. 저 말이 꼬였네요. 축복의 박수라는데 영광의 박수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특별한 시간 좀 먼저 좀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좀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여차저차 하다가 코로나고 뭐고 해가지고
이제서야 우리가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누구냐면요, 우리 고3 친구들 축복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았고 또 이제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인데 앞으로 나오라고 되게 부담스러우니까요. 거기서 일어서요, 그냥. 잠깐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누군지 궁금하죠? 자, 일어서 주세요. 네. 왜 3명밖에 없어? 한 명 일어났어요. 네, 우리 고3 수험생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나오라 그래요? 부담스러울까 봐. 그래? 나와 그러면. 그래요? 자,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축복송 준비해 줄래? 네. 이 시간인데. 잠깐만요. 내가 오늘 제가 기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오셨네? 참고로 제가 목사에게 부탁을 전혀 드린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 목사 혹시 잠깐 시간 되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고3 친구들 함께 축복할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늘 하나 부르는 축복송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서게 되거나 이제 이 입장 되면은 그때 어떤 마음이 이제 그때 느껴질 거예요. 아직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 이 축복송 아니잖아.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은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우리 축복의 박수 해주세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삼 수험생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입으로 또한 취업으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저희도 경험했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경험했고 저도 경험했고 앞으로 이제 여기 있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모두 경험할 짐들인데,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을 나 혼자만 무겁게 지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또한 내가 지금 이 입시를, 취업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비전의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정말 이 귀한 시간 동안 품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제 10대를 마무리하고 20대, 30대, 40대가 되었을 때에 늘 항상 변하지 않는 갈렙과 같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을 준비하며 취업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어서
내 수고로 전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이 그리하여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래도 차렷 격려하고 들어가겠죠? 네. 할 때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우리 큰 박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격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시간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져온 과일 입장식 있겠습니다. 네. 입장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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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입장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져온 정성과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감사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쁘게 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네, 할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생각보다 과일이 무겁다. 진짜 무거워요. 그래서 네, 어떤 네, 했습니다. 아니 뒤에 불 켜주세요. 안 그러면 저 배경 되게 어두침침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104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던가 하면 성경책이 없으면 어플로라도 앱으로라도 깔아 놓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104편 13절에서 15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우리도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생명이 되고 말씀이 새겨져야 능력이 된다. 함께 아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도 코로나 2단계 해제됐을 때보다 그래도 예배를 기억해서 점점 많이 나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나오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추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거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주중에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렸는데요. 네, 한 해 동안에 2020년 동안에 여러분 감사한 일에 대해서 써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몇 개나 쓰셨어요? 한번 제가 그냥 나는 한 10개 이상 썼다. 없어요? 아까 거꾸로 갈게요. 나는 한 개는 썼다. 여기서 한 개는 한 개 이상을 얘기해요. 네. 그 한 개도 안 쓴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아니죠, 그거는. 네. 자, 나는 그러면 마음속으로 할게요. 이제 나는 5개는 썼다. 나는 10개는 썼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나 지금 안 쓰고 낸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걸 왜 쓰라고 하냐면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그 감사한 제목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네. 혹시 안 쓴 친구들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혹시 안 쓴 친구들 있으면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종이랑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써서 우리가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감사에 대한 제목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104편은요.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시가 이 시편 104편입니다. 섭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해놓고 나서 이거 어떻게든 잘 돌아가겠지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이 그 원래 창조의 질서대로 잘 순환되고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대충 살피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정밀하게 하나하나를 가꾸시고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이 시편 104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시편 104편의 그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잘 자라도록 자연 만물이 잘 순환되고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꾸시고 살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함과 수고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뿌려서 심어 놓으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자라던가요? 여러분 혹시 유치원에서나 아니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 그거 했거든요. 강낭콩을 선생님이 하나씩 주면서 이거를 키워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거 해가지고 화단에 그 화단에 있는 흙 그냥 퍼가지고 그냥 그거 이제 흙 집어넣고 그냥 물 뿌리면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그냥 그렇게 해놓고도 내버려 두니까 얘가 죽어 있더라고요. 안 자라고 이제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보니까 그게 잘 자라가지고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과학 시간에 이제 100점 받아오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얘는 그거를 키우려고 이제 부단하게 많은 관찰과 노력을 했더라고요. 뿌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뿌린 게 잘 자라도록 가꾸어야 되는 거죠. 농부들이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지금 뭐 농업에 있지는 않지만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매일 밭에 나가서 매일 계속 살피시는 거예요. 혹여나 거기에 이제 잡초라도 자라지 않을까 계속 가꾸고 살피고 그냥 알아서 잘 자라겠지가 아니라 일일이 잘 가꾸고 살펴야 그래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었던 그 책 중에 이제 이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이제 간증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시면서 단독 목회를 하시는데 뭐도 하냐면은 이제 시골에서 농사도 같이 지으신 분이에요. 원래 이제 시골에 내려가셔서 한 3년 동안은 이제 교회도 교회도 이제 개척도 안 하고 교회도 이제 세우지도 않고 3년 동안 뭐만 했냐면은 농사만 지으셨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이분이 목사님인지도 몰랐대요. 그냥 새로 이제 귀농해 오셔가지고 이제 농사 짓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셨던 거죠. 근데 그분이 3년 동안 그렇게 농업에만 열중을 하면서 어떤 게 깨달았냐면요. 농업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연 만물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것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증하시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럼 그 섭리하신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지난번에 제가 우리에게 해로운 영성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게으름에 대해서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신겨 놓으신 가장 중요한 창조의 질서가 뭐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정당한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콩을 100개를 심었으면 100개만큼 걷어들여야 돼요. 걷어들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은 것만큼 정성 들인 것만큼 내가 걷어들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 가운데 심겨 놓았던 원래 창조의 질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누구나 다 똑같이 100만큼 노력해서 100만큼 얻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100만큼 일해가지고 100만큼 거두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100만큼은 일해도 1밖에 못 거두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1도 수고하지 않았는데 100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고등학교에서는 이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이게 병폐고 악습이고 악순환이고 하여튼 온갖 안 좋은 것도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별과제죠.
조별 과제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 악당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악당이 돼요. 선의의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 뻔한 거죠. 내가 정말 수고했어, 노력해서 고생했어. 나는 이 조별배가 어떻게든 학점을 잘 맞겠다고 정말로 헌신을 다했어. 근데 그렇게 헌신한 만큼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는 노력도 안 해, 고생도 안 해. 조별 과제 가지고 회의도 해야 되는데 모여야 되는데 뭘 생각도 안 해. 맨날 하면은 뭐 누가 돌아가셨어, 뭔가 일이 있고 맨날 엄마 아빠가 아파. 그러면서 이제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자기는 좋은 학점 받기를 원해.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에서 요즘 그 조별 과제 하나요? 해요? 네. 아, 하는구나. 네. 그러면 거기에서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 있지 않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모이자 이러면은 꼭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 안 모여. 근데 그러한 게,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도 이미 있더라는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으려고 하는 거. 왜 그러냐고 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정당하지 않아도 내가 쉽게 내가 유익한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전철역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제 시각 장애인이 이제 그 부탁을 한대요. 제가 5,000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이거 1,000원짜리 5장 혹시 있으면 좀 바꿔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탁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꺼내서 내냐면요, 5,000원짜리가 아니고 5만 원짜리 이제 꺼내서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000원짜리 5장으로 바꿔달라고 이랬을 때, 선생님 지금 당신이 꺼낸 게 5,000원짜리가 아니고 5만 원짜리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정을 한 사람이요, 생각보다 많지 않대요. 오히려 그냥 모른 척하고 이제 1,000원짜리 5장을 바꿔서 5만 원을 가지고 간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심리에서 들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기가 부당하게 뭔가를 누리고 싶고 하는 게 그게 이미 사람의 마음이더라고 하는 거죠. 너무 보편적인 마음인 거예요. 근데 덜 성실해되고 게을러도 되는 것, 그러고자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그거는 분명히 악이라고, 죄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한 불의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불의하게 부당하게 누리면요, 얻게 되면요, 처음엔 그게 되게 기뻐, 즐거워, 행복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짐이 되고요, 그것이 나한테 올무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 수험생들 있어서 입시 얘기하니까 생각났던 이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지금으로부터 이제 꽤 오래된, 한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제 1981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도 이제 입시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수능이 아니고, 그때 뭐였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지? 학력고사인가요? 부장님 학력고사인가요? 네, 그 학력고사 시절에 저는 수능 세대예요. 네, 학력고사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그 서울대학교를 이제 지원을 하려면은 학력고사에서 기본적인 점수가 얼마냐면 306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당시는 이제 온라인도 안 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서류를 다 작성해서 수기로 작성해 가지고 직접 가서 원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출하는 수만큼 이제 거두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산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일종의 눈치 게임이라고 해서 이제 어느 대학 가서 어디가 경쟁률이 얼마다 싶으면은 거기다가 그걸 이제 보고 나서 더 낮은 데다가 어쨌든 대학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넣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엄마들이 맨날 전화기 붙들고, 야 거기 몇 대 몇이야 이러면은 여기 뭐 3대 1이야 아니면 미달이야 이러면 거기 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어떠한 참사가 일어났냐면은 서울대학교 법대에서요, 미달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미달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원서를 냈던 5명의 입시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대학교 평균 들어가려고 하는 점수가 이제 306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요, 184점이었어요. 원래 통과해야 되는 200점도 안 되는 그 점수로 서울대를 냈는데 미달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되게 유명한 기사죠.
그 면접하셨던 교수님이 면접 자리에서 뭐죠? 관악산의 노루가 뛰논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 영작해 보라고 하니까 얘가 뭐라고 했냐면요. 관악 마운틴 노루 점핑이라고 하는 답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실화예요. 서울대학교 들어가고자 면접하고자 하는 애가 그러니까 점수가 안 되고 미달이잖아요. 근데 미달이 돼서 그냥 들어가는데 이제 면접에서 그 답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면접에 점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면접을 엉터리로 봐도 합격이 되는 거야.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수준도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인류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들리는 그 뒤에 후설에 보니까 결국은 자퇴를 했다고 해요. 왜냐면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고 나서가 문제인 거죠. 못 따라가는 거야 수업을. 법대니까 한자가 얼마나 나와요. 지금이야 그 한자가 한글로 번역돼 가지고 이제 그 읽지만 그 당시는 전부 다 글이 다 한자거든요. 그러면 한문으로 뭐뭐는 해서 뭐뭐뭐는 뭐뭐뭐 그러므로 뭐뭐뭐 이렇게 나온다. 근데 그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아예 수업 자체를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 결국에 이제 학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죠. 거저 얻어서 요행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 그 요행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잘 된 것 같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것이 오히려 대참사를 불러일으키는 삶을 그렇게 좋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들도 일어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에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실함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지 우리는 요행으로 우리가 뭔가를 누리고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과는 없겠지만 앞으로 크더라도 로또 하지 마세요. 로또는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 않아요. 재물이 여러분 갑자기 많아진다고 해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오히려 올무가 되고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행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과정에 있어서의 정직함과 과정에 있어서의 성실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쉽게 아르메니아 못하죠. 정직, 성실 이러면은 굉장히 답답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해요. 그때 언제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안식일에 하신 거죠. 안식일은 율법에서 정한 쉬는 날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날인데 그때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내 아버지는 지금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계신다. 내 아버지는 너희들 때문에 지금도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쉬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째 우리가 게으르며 어째 우리가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 것으로 우리의 유익을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성실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성실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딜 가나 이런 비슷한 메시지와 비슷한 교훈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속담이 있죠. 지성이면 뭐라고요? 감천이다. 정성이 지극하면은 하늘도 감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과 정성에 가득하면은 안 될 것도 되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담아주신 뜻이 뭐냐면 우리가 과정에 있어서 정직하고 과정에 있어서 성실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정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예요. 그것도 어떤 감사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인 거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뿌린 것에 대해서 거둘 수 있게끔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두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하면 수고하고 노력하면요, 그 수고하고 노력한 가운데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바꿀 수 없는 영역과 부분들이 존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이번 추수 때는 제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전에 제가 그 평택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그 평택에 이제 그 논밭으로 이제 벼 심고 하셔가지고 농업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봤던 경험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농작물이 잘 자라가지고 이제 벼를 거둘 때가 된 거예요. 거둘 때가 됐는데 하필이면 태풍이 온 거죠. 그래서 누렇게 다 익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면 거둬야 되는 벼들이 태풍 때문에 다 엎어져 버린 거죠. 그 제가 그 권사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 이제 사시는 분한테, 이게 엎어진 벼는 그냥 거두면 되나요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건 거둘 수가 없대요. 그럼 저건 어디다 써요라고 하니까, 그냥 그 소나 아니 다른 동물들 사료로 먹이는 거 말고 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거두기 일주일 남겨놓고 나서 1년 동안 거두려고 했던 것들이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해도요, 내가 정성을 다해도요, 마지막 순간까지 돕지 않고서는 거둘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정말로 수고하고 내가 정성을 다하면요, 내 수고와 정성으로 닿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둔 것에 대해서 내 수고와 노력과 정성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라고 하는 그 감사가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요, 여러분이 학업을 하고요,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그 노력을 하면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고 누리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살피시기 때문에 내가 얻고 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최근에 제가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무 극단적이니까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그 상해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인구 10만 명당 6.5명 꼴이랍니다. 확률적으로 계산하니까요, 0.0065%예요. 1%도 안 되네, 별거 아니네. 0.006이면은 뭐 내가 거의 당할 일이 없겠네. 뭐 99.9%는 나는 뭐 별로 없겠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0.65% 중에서 그 3분의 1이 되는 0.002% 정도가 길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확률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생각하면 0%가 아니에요. 0%가 아니라고 하는 건데, 확률적으로 나한테 오늘은 안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오늘,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 뒤, 일주일 뒤, 1년 뒤, 10년 뒤, 그때까지도 이것이 안 일어날 확률로 우리가 잡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가능성이 없지 않은 확률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교통사고 얘기만 했잖아요. 화재 사고나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재난이나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있죠. 바로 전쟁이죠.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겪지 않는다고 해서 나한테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까지도 안 겪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인지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요, 내가 못 닿는 부분까지도, 내가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안 닿는 그 부분까지 내가 알게 된다면요, 우리는 결국 할 수 있는 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은요, 보통 수도사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아침마다 눈 뜨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밥 먹고 눈 뜨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수도사들이요, 해야 되는 일 중에 물론 눈 떠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루 일과가 뭐냐면 바로 노동이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친밀한 교제를 느낄 수 있는 수단이고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2020년 동안에 어떤 거에 하나님께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적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는 제목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고작 10개도 못 적을 수도 있어요. 당장 내가 생각해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할 때 생각할 게 없는 거야. 그냥 나 여기까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다니시게 해서 감사합니다. 딱 이 정도밖에.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뜨게 하신 것도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비염 심하게 걸린 사람한테는요, 아침에 코 안 막히고 숨 잘 쉬게 해준 것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요즘처럼 겨울에 미세먼지 많을 때는요, 아침에 목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별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될 수도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또 어떤 게 감사가 되냐면요,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확진자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기지 않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큰 문제가 없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는요, 아주 세심한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도 계속해서 나열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니고 세심하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되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거예요. 그 현실적인 걸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키가 있다고 하면요, 그거는 과정에 있어서의 정직과 성실함이에요. 요행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안 해요. 즐거워는 해요. 안 합니다. 노력하고 성실해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동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과정에 있어서의 정직함과 성실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얼만큼 힘쓰셨습니까? 내가 거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이 과정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2020년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그 정직하심과 성실하심을 그 정직함과 성실함을 이루어 나가기에 노력하고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는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과정에 있어서의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고자 소망하는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2020년을 정말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에 너무나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정말로 함께 공급하여 주셨고 내 손과 내 수고로 닿을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과정에서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저기서 그렇게도 우리 가운데 신실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열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인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한 해를 지켜보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동의할 수 없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 사람의 지경으로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였음을 이 시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가며 경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손으로 그 손으로 우리의 거쳐간 것이 없는 것 아니 거쳐간 것 없이 우리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시고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늘 항상 늙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항상 정직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그런 정당한 결과를 얻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수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지는 부정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부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공의 서울까지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 구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 많은 것들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복음에 힘입어서 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문을 열면 닫을 자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었다고 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예배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헤아려 볼 때에 너무나 많은 수백 가지 수만 가지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뿌리고 거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뒤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과정에 있어서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그 정당한 대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도 정말 주님께서 내 아버지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 가운데에 우리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채워나가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간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는 그 손길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올려드린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정말 향기로운 기쁨의 향기로 받아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드린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 제목 올려드렸던 이 감사의 제목이 2020년에는 더 많고 더 풍성한 것을 채워져서 이제는 종이에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감사로 채우셨음을 고백을 하며, 그리고 우리가 돌아봤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과정에 있어서의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